마야력이 끝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21일에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난립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은 마야력이나 혹은 최후의 종말, 지구 종말 이렇게 치면은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며칠 안 남아서 이제 마야력 최후의 날 카운트다운 돌입했다 이런 문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을 이 앞두고서 중미 지역의 마야 유적지에는 관광객들이 밀어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종말이 온다는데 이제 관광하러 이제 그걸로 오는 모양이에요. 멕시코 남부나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등의 그 마야 유적지의 호텔들은 이미 1년 전에 연말 시즌 객실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그 최후의 안전지대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속에 있는 작은 마을 베가라라는 곳에 종말론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오면은 괜찮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인근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외지인들은 19일부터 23일까지 산을 접근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한 남성이 20m가 넘는 노아 방주를 모방한 방주를 지어서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인터넷을 보면 여러 재밌는 게 많습니다. 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성냥, 양초, 통조림에 대한 사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시베리아의 도시 치타에서는 양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격도 덩달아 올라고, 상인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장사할 그 기회로 삼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아예 보드카와 비누, 밧줄 이걸 함께 묶어 가지고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지구 종말 대비용품 세트라 그래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지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알타이 산맥 인근에 있는 여러 주민들, 사람들까지도 램프, 난로, 보온병, 손전 등 열심히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어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스크바에서는 구소련 시절에 지어진 방공호가 있답니다. 그 방공호가 굉장히 지하로 65m 정도 되는데 지구 종말일에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 방공호 속에 들어가는 입장권 수가 몇 매냐 80매로 한정되어서 장당의 한 장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만 원. 거기도 VIP가 있어요. VIP용은 약 한 5,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로운 것은 21일에 지구 종말이 안 오면 입장권의 50%를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제 돈 버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 방공호가 구소련 시절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지어진 아주 매우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흘간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물과 식량을 거기에 준비해 놨다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장님께서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흘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니까 러시아의 총리가 지구 종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TV와 회견을 하면서 나는 지구 종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어제인가요? 이게 나사 미국 우주항공국에서는 지구에 대한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21일이 지구 종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지구 종말은 있다고 말씀하죠.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하면서 지구 종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2012년도 12월 21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왜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제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한 번도 그 날짜를 못 박아놓고 이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대종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꼽아놔놓고 이 날이 종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이비가 한 말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21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강론을 15장을 했습니다. 15장의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15장 7절에 보면 일곱 금대접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쏟아지면 마지막 재앙, 다시 말하면 지구대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경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16장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 혹은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지구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의 재앙이 있다 그랬죠. 일곱 나팔 재앙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각각 있어요. 일곱 인의 재앙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그 죽음이나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이런 재앙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하라?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은 너무 땅에 코박고 땅에 묻혀 살지 말자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깨어서 살자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의 목적은 땅과 바다, 강과 물, 해, 달, 별, 유브라데 강에 큰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거.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 죽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죽는다. 숫자적으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일부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과 그 내용이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재앙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좀 더 심화 학습되는 거예요. 심화된 재앙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16장에 나오는 재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힘을 빌어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앞에서 보았던 그 짐승들 있잖아요. 두 짐승. 그리고 굴복하고 그것에 경배했던, 사단적인 존재에게 경배했던 그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재앙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에요. 자, 이 바벨론 멸망 재앙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7장, 18장에서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재앙인 큰 강 유브라데스 재앙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마겟돈 재앙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9장 11절에서 20장 10절의 말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상으로 보면 16장이 재종말에 관한 그런 재앙의 말씀인데, 이 재앙이 끝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제 21장 천국의 성전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 나옵니다. 15장에서 재앙이 끝났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21장,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정의 재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이에 뭘 집어넣었다? 17장에서 20장의 말씀을 끼워 넣어가지고 16장의 이 지구 재종말의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의 전체적인 의미를
제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만큼만 바벨론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7 대접 심판의 전체적인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을 한번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2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나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3절에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해서 죽고요.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4절에 보면 강과 물 근원에 다 피로 변해가지고 역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의 뜨거운 그 열, 그 불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리죠. 불에 의해서 아주 뜨거운 화상을 입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아서 때가 되면 믿겠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심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됩니다. 마지막 지구 대종말에 이 금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지금 이때 구원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물어요.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금 회개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이고,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대재앙인데 산도 섬도 다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금대접 재앙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끔찍스러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 지구 종말이나 혹은 이 지옥에 대해서 그건 없는 것이다. 사람 겁주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있고 불과 유황이 있는 그 불못은 분명히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맞으세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정말 이게 아멘이라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실까?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개봉박두 재밌는 것만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영될 흥미진진한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에 와서 봐라. 그렇게 이제 말하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의 심판,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의 심판, 이스라엘의 범죄했을 때 그 심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행하신 것은 장차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대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죄가 관영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지금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보시면 3번이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11절 말씀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우방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반드시 경고의 기간이 있고 거기는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대지구 심판에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큰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차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 경고가 개인마다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누차례 경고를 주는데도 이거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당하는 재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재난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재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떤 시련을 주기 위해 가지고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거기는 먼저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많은 경고 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 지구 대종말의 이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짐승이 사단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랬어요. 재앙이 내리는 거 합당하다 그랬어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합당합니다.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몰랐다. 내가 깜빡 졸아갖고 네 구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깜빡 졸아갖고 내가 널 구원 못 시켜갖고 내가 너를 그렇게 재앙을 당하겠구나.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심판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 대재앙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전한다고 뒤돌아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또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마지막 불신자들을 향한 이 대종말의 이 심판의 이 재앙에 그들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전 교회가 우리 전체가 복음의 전선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교회 교회는 밀어내도 안 나간다 그러대요. 그 점에서 안심입니다. 이제는 밀어내도 안 나가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밀어내면 나가셔야지 어쩌합니까? 이제 천국 와라. 그만 성도교회 고만 있고 이제 성국 와라 그러면 가셔야지 어떡할 겁니까? 예? 밀어내도 안 나가는 성도님이 계신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전 성도교회가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안 나가니까 이제 나갈 문은 없겠네요. 들어올 문만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 대접 재앙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말씀이고요,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누차에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안일하게 파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충성되는 삶,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 15절 말씀에서 다른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옷을 입고 살라는 겁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 사실조차도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벌거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차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의 백성과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 옷으로 너를 덮든다,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점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은 괜찮은지, 어제 괜찮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오늘은 괜찮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정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7번째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음성과 번개와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17장 18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1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일컬어 물 위에 앉은 뭐라 그랬습니까? 음녀라 그랬습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다. 그리고 왜 음녀라고 했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17장 2절에 바벨론이 음녀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의 본거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누가 음행을 선동했느냐? 바벨론이 더불어 음행하고 선동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음행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 지나고 온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음행으로 이끌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선동해서 음행을 저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벨론의 힘이에요. 힘. 1절에 보시면, 다시 17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일컬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 그랬어요. 큰 음녀.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15절에 보시면 여기 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17장 15절에 보시면 그 물이 뭡니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나오잖아요.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음녀, 즉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렇게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백성들, 무리, 열국 위에 앉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말하면 강제로라도 음행의 일에 빠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음녀다, 창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음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본문이 말씀하는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음행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음녀는 잘못된 예배를 주도해서 땅의 나라와 땅의 사람들에서 잘못된 예배로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음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되고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지, 왜 애굽이 멸망을 당했는지, 왜 가나안 백성이 멸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원인은 모두 다 하나예요. 하나.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드리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음행에 왜 쫓아갑니까?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치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화와 사치스러운 생활, 그걸 위해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바벨론은 결국 자신의 영화와 사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벨론의 우상 숭배는 부에 대한 숭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숭배예요. 부를 쌓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쌓은 부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데 인생을 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쌓여진 이 자신의 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경제가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경제 문제에 침투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땅의 배 사람들이 다 사단에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좋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고 사치스럽게 살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바벨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18장이에요, 울고 가슴을 친다 그래요. 아이고 우차고 저 내 보물들 다 어쩌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가서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상품 때문에. 어떤 상품? 12절과 13절에 보면 상품의 종류가 쫙 나옵니다. 결국 음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에 골몰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려는 그 인간의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을 만드는 거예요. 경제를 삶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부에서 자신의 영화를 나타내고 사치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부를 축적해서 자기의 영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얼마나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많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여기에 넘어갔고 상인들이 여기에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바벨론과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치부해서 사치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부러운 눈으로 침을 제일 흘리면서 좋겠다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부러운 거 거기 다 있죠. 12절 보세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항목, 각종 상아 그릇,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든 그릇, 향료, 좋은 거 다 나와 있어요. 부럽다. 여러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자기 영화와 사치를 보고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성을, 하늘의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의 성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요. 하늘의 성,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사단의 유혹하는 땅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치부하며 사치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치부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놀랍고 더 신나고 더 좋다는 것을 모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왜 치부하며 사치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치부하여 사는 사치와 자기 영화의 삶은 한순간에 마지막에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18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세요.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 19절 끝에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다 망할 것들입니다. 부를 숭배하여 치부하고 온갖 명품들로 사치스럽게 몸을 둘러싸도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한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것, 그들이 투자했던 것, 즐겼던 것을 모두 빼앗아가 버릴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부하며 살던 사람들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입니다.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평가를 내립니다. 5절에 보십시오. 18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죄는 하늘에 차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만큼 그가 얼마나 사치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8절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바벨론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의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죠.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반드시 있고 지구의 최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날을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충성하는 삶,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 결코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바벨론과 그 무리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삶의 목적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치가 내 인생 가치가 아닌지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가치로 사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표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